청와대 게시판이 신천지 논쟁으로 뜨겁습니다. 청와대 국민소통광장에는 신천지 측이 주장해온 강제 개종 목사를 구속해달라는 청원과 신천지 피해자들이 요청해온 사이비 종교를 처벌해달라는 청원이 각각 올라와 논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중국이 이달부터 종교 사무조례 개정안을 시행합니다. 중국 내 종교단체 활동을 엄격히 제한하는 법이어서 선교단체에 주의가 요구됩니다. 지방에서 서울로 유학 온 대학생들을 위해 교회가 운영하는 학사관들이 새학기를 앞두고 입주자 모집에 나섰습니다. 적은 거주비에 신앙훈련도 함께 받을 수 있는 학사관들을 소개합니다. 예년보다 추운 날씨에 한국기독교연합이 서울 백사마을에서 에너지 빈곤층을 위한 연탄 나눔을 실천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청와대 게시판이 신천지 논쟁으로 뜨겁습니다. 청와대 국민소통광장에는 현재 사이비 종교를 처벌해 주십시오. 사이비 종교 피해 방지 특별법을 제정해 주십시오. 강제 개종 목사 구속해 주세요라는 국민청원이 진행 중입니다. 송조일 기자의 보도입니다. 현재 청와대 게시판의 가장 열띤 주제는 강제 개종 목사 구속해 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입니다. 신천지 신도로 추정되는 작성자가 지난달 18일 올린 청원은 1일 오후 5시 현재 찬성 31만 6천여 명이 동의하고 22만 6천여 명이 반대했습니다. 이 청원은 신천지 신도 A씨가 지난달 부모와의 갈등으로 사망한 것을 계기로 강제 개종의 부당함을 알리는 내용입니다. 강제 개종 목사 구속을 찬성하는 이들 대부분은 살인마 강제 개종 목사를 구속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반대하는 이들은 강제 개종 목사라는 용어 자체가 신천지에서 만들어낸 용어라며 가정 파괴를 조장한 신천지가 강제 개종 운운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신천지 피해자 부모라고 소개한 한 누리꾼은 신천지의 조건부 시한부 종말론에 빠진 딸을 구하기 위해 고생을 해본 부모로서 종교의 자유라는 명분으로 강제 개종 주장을 하는 신천지의 이중적인 행태에 분노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사이비에 빠진 딸을 구하려다 딸의 목숨을 앗아간 엄청난 사건 앞에서 국가는 무엇을 할 수 있느냐며 정부의 관심을 호소했습니다. 또 한 누리꾼은 사이비 때문에 행복한 가정이 해체되고 청년들은 학업을 포기한 채 인생을 낭비하고 있다며 사이비의 불법성을 수사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거꾸로 신천지 피해자들이 올린 사이비 종교를 처벌해 주십시오라는 제목의 청원은 지난달 20일 시작해 현재 3,900여 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청원 글에는 사이비 종교로 인해 가정이 파괴되는 피해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며 육체영생 사이비 수법으로 사람들을 포섭해 가정과 사회를 어지럽히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신천지가 집단으로 청와대에 청원하고 댓글 부대를 동원해 마치 목사들이 돈벌이로 강제 개종을 하는 것처럼 가르치면서 피해자 행세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함께 청와대 게시판에는 사이비 종교 피해 방지 특별법을 제정해 주십시오라는 제목의 청원도 올라왔습니다. 지난달 21일 올라온 이 청원은 신천지의 사기 포교의 위험성을 지적하고 특정 종교단체가 포교 활동을 할 경우 그 종교단체의 정체를 미리 밝혀야 한다는 내용의 사기 포교 금지법 제정을 촉구했습니다. 또 특정 사이비 종교에 빠져 피해를 당한 피해자가 사이비 종교의 물적, 심리적 피해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피해보상법을 마련해달라는 요구도 덧붙였습니다. 한편 청와대는 최근 신천지 관련 국민청원이 잇따르면서 사실 확인에 나서고 있고 가정 파괴 현상에 대해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CBS 뉴스 송절입니다. 중국이 이번 달부터 중국 내 종교단체 활동에 대한 요건을 더욱 엄격히 적용한 종교사무조례 개정안을 시행합니다. 중국 교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알아봤습니다. 이순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중국이 이번 달부터 시행하는 종교사무조례안 개정의 핵심은 종교에 대한 관리와 통제 강화입니다. 개정 조례안의 1조 1항을 보면 시민의 종교 자유를 보장한다고 되어 있지만 3조에는 종교단체 및 학교, 행사장, 교인들은 헌법과 법률, 법규, 규칙, 사회주의의 핵심 가치관을 준수한다는 대목이 나와 종교가 사회주의 핵심 가치관에 앞설 수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특히 종교는 독립적이고 자주적이어야 한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종교단체와 학교 행사장 활동은 외국 세력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고 명시해 외국 선교 활동에 대한 경계심을 늦추지 않은 것으로 풀이할 수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해외로부터 오는 선교 자금도 10만 위안, 우리 돈 약 1,700만 원을 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또 종교단체의 성립과 변경 말소는 국가 사회단체가 관리하는 규정에 따라 등록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의 관리를 받는 삼자교회 대신 국가에 등록하지 않은 가정교회의 타격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국가에 등록하지 않은 단체의 경우 조직 자체는 물론 헌금과 같은 기부 행위도 금지됩니다. 특히 종교 사무조례안 62조는 시민이 종교 활동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어 한국교회가 대중국 선교 활동을 함에 있어 대책을 세워야 할 부분입니다. 전도 활동을 할 경우 중국 내 법에 의해 처벌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도 필요합니다. 이 밖에 허가 없이 대규모 종교 행사를 진행할 경우 우리 돈 1,700만 원에서 5천만 원의 벌금을 내는 조항 역시 한국교회가 조심해야 합니다. 중국이 사무조례 개정을 계기로 대대적인 종교 탄압에 나설 수 있다는 분석도 있어 철저한 대책이 필요할 때입니다.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 서지현 검사 성폭력 가해자로 지목된 안태근 전 검사의 온누리교회 간증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자 온누리교회가 페이스북에 공식 해명했습니다. 온누리교회는 페이스북에 올린 공식 해명의 글에서 안태근 씨의 세례식 간증은 그분이 고위층 이력이 있다고 특별하다고 인정해서 세운 것이 아니라며 세례받는 사람의 과거 이력까지 샅샅이 조사하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온누리교회는 또 안태근 전 검사가 어떤 위치에 있던 사람인지 검찰에서 그만둔 사실도 전혀 몰랐으며 안 전 검사가 간증을 하고 다닌 것이 아니라 매월 있는 세례식 때 간증 대표자로 선정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지방에서 서울로 유학 온 대학생들은 비싼 주거비에 거처를 마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들을 위해 적은 거주비에 신앙훈련도 함께 받을 수 있는 학사를 운영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이빈나 리포터가 소개합니다.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한 한 건물. 건물 내부 방에는 침대와 책상을 비롯한 가구부터 에어컨과 냉장고 등의 가전제품까지 생활에 필요한 가재도구가 모두 갖춰져 있습니다. 서울 충현교회에서 운영하는 학사관으로 2인 1실에 모두 34명이 생활할 수 있습니다. 충현교회는 지난해부터 지방에서 유학 온 여성 대학생과 대학원생들을 위해 전기세 등의 공과금만 부담하고 생활할 수 있는 여성 전용 학사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전적인 부담을 더는 것뿐 아니라 철저한 안전장치를 갖추고 있고 경건 훈련까지 받을 수 있어 거주하는 사생들에게도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대학 생활하면서 아무래도 어려운 점이 많은데 이곳에서는 교회도 가깝고 여기 있는 규칙들이 제가 신앙생활하는 데 큰 도움이 되고요. 두 번째는 이제 경제적으로 부담이 아무래도 덜 돼가지고 편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더 큰 규모로 운영되는 학사도 있습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소속 인우 학사는 남녀 통틀어 150여 명이 생활할 수 있도록 설립된 대규모 기숙사입니다. 지난 1954년 미국 감리교 인디아나 연회의 지원으로 설립돼 64년의 역사를 이어온 유서 깊은 곳입니다. 한국전쟁 이후 아주 피폐된 우리 상황에서 서울의 학생들을 유학시켜야 되는 학부모님들의 고충을 염두에 두고 출발한 이제 시설입니다. 이 땅의 이제 근대화와 복음화를 위해 나름대로 역할을 수행했던 그런 역군들을 배출한 기관이에요. 인우 학사는 하루 3번의 식사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휴게실과 독서실, 체력 단련실 등 각종 편의시설도 갖추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부턴 대표적 주거 빈곤층인 취업 준비생에게도 학사를 개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정신에 입각해서 운영하는 기숙사라면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 진출이 여의치 않은 그 엉거주춤한 그 시기에 기숙사에 계속 머물면서 계속 노력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현재 서울에 위치한 교회 학사는 약 30곳으로 추정됩니다.
보통 신학기를 앞둔 매년 1, 2월과 7, 8월 중에 입주 학생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현재 모집을 진행하는 교회는 충현교회와 인후학사, 경성교회 등이 있으며 각 학사별로 소재지와 거주비, 모집 대상 등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각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CBS 뉴스 이빈나입니다. 며칠 날씨가 많이 풀리는 듯 하더니 주말에 또다시 한파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예년보다 추운 날씨에 한국기독교연합이 에너지 빈곤층을 위한 연탄 나눔을 실천했습니다. 천수연 기자입니다. 연일 계속된 한파로 꽁꽁 얼었던 서울 백사마을에 연탄 나눔의 따뜻한 온기가 전해졌습니다. 한국기독교연합이 사회적 책임을 위한 실천의 하나로 저소득 에너지 빈곤층을 위해 밥상공동체 연탄은행에 2만 장의 연탄을 전달했습니다. 저희가 오늘 한 2만 장 정도의 이제 연탄을 저희가 선물해 드리는데요. 우리 주님이 오셔서 본인의 몸을 찾으신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우리 기독교가 섬겨되는 마음이 아닌가 하고 또 이번 겨울에 작게나마 그에게 따뜻한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기현은 연탄 기부에 이어서 직접 배달에도 나섰습니다. 방학을 맞은 청소년과 목회자 50여 명은 독거 어르신 등 저소득 가정에 직접 연탄을 배달하고 이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길 기원했습니다. 사랑의 연탄이 잘 떼시라고 그냥 연탄이 성탄이 되도록 이렇게 주셨으니까 잘 떼요. 고마워. 너무너무 고마워. 한편 밥상공동체 서울연탄은행은 지난 한 해 모두 350만 장의 연탄을 나눴습니다. 후원은 전년 대비 15% 감소했습니다. 연탄은행 측은 올 4월까지 에너지 빈곤층을 위해 30만 장의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면서 따뜻한 나눔에 한국교회의 동참이 절실하다고 전했습니다. CBS 뉴스 천수연입니다. 65만 명에 이르는 미얀마 로힝야족 난민을 위한 한국교회연합 지원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와 한국기독교사회봉사회, 예장통합과 감리교, 기아대책 등 교단과 구호단체 실무 책임자들은 오늘 첫 모임을 갖고 로힝야족의 현재 상황 등에 대한 정보를 공유했습니다. 모임 참가자들은 로힝야족 난민들이 겪고 있는 고통에 비해서 한국교회의 관심이 부족하다면서 중장기적 지원을 위한 교계연합의 필요성에 공감했습니다. 한편 지구촌 구호 개발 연대는 지난달 로힝야 난민촌에 병원을 개원하고 한국인 의사 2명을 포함해 8명의 의료진으로 난민 진료를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유력한 교단의 부총회장 후보로 거론되고 9천여 명의 재적 교인이 있는 은평 성결교회 한태수 담임 목사가 돌연 사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CBS의 취재 결과 은평 성결교회는 지난달 21일 주일 예배에서 설교를 마친 뒤 연병호 선임 장로가 교인들에게 한태수 목사의 사임 경위를 발표했습니다. 연 장로는 이 자리에서 그동안 사역과 교단 내외 활동으로 누적된 심신적 피로감과 개인적 사정으로 더 이상 목회를 지속할 수 없어 사임의 의사를 주중에 표명했다며 당회에서는 심도 깊은 회의를 거쳐 한태수 목사의 사임을 결의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지역 소식입니다. 대전시 기독교연합회가 부활절 연합예배 준비위원회 모임을 가졌습니다. 대전시 기독교연합회 회장 김용혁 목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대전 시민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알리는 부활절이 되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대전시 기독교연합회는 4월 1일 부활절 연합예배를 드리기로 결정했습니다. 통독원 주최 조병호 목사의 통성경 세미나가 선지자와 5대 제국을 주제로 부산 신흥교회에서 열렸습니다. 성경학자 조병호 박사가 성경 통독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해 참석자들의 호응이 컸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 차차 흐려지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15도에서 영하 1도, 낮 최고 기온은 1도에서 8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이상으로 CBS 뉴스를 마칩니다. 대기가 매우 건조하므로 산불 등 각종 화재 예방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